로마서 9장 30절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성경에 이 죄와 이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뭐냐? 죄는 이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자아가 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인데 피조물이 자기가 주인 된다는,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사단 그러는데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하면 내가 마귀고 사단이에요. 그러고서 막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귀신 나가요. 근데 자기가 사단인데, 그러고서 뭐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 반역이에요. 반역죄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반역을 하게 되면 3족을 멸했고, 중국 같은 데는 9족을 멸했습니다. 씨를 말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있는 이 전제 국가에서는, 지금 북한도 그러잖아요. 자기 형을 왜 죽입니까? 자기 반대 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려놓고 자기들이 정치하기 위해서 쓸 수 있으니까 씨를 말리는 겁니다. 그 조카도 쫓아다니잖아요. 김한솔이요. 다른 건 다 용납해도 그 자리를 노리는 건 인간도 형이든지 아들이든지 용납하지 않고 씨를 말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귀예요. 그게요.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 그 영광스러운 천사장으로, 그룹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었는데, 보니까 자기도 대단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이 마귀씨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인류에게 심겨졌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다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다 자기 잘났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 욕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 죄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뭐냐?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 사랑의 원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뭔가를 물질계에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실 때 하나님과 동동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죽는 거라든지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를 갖고 추나 추동, 또 앉아만 피곤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하는 그런 인간의 이 질고를 체휼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개미처럼 낮아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신이 하늘의 종인 천사보다도 더 연약한 몸을 일부러 입으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이 죄인을 자기 안에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와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들을 위해서 그분은 낮아지셨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일생을 사셨어요. 자기 뜻을 위해서 산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위한 삶을 사신 것이 예수고 반면에 우리를 위한 삶을 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몸이 된 사람은 하나님 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끔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본성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이 로마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이 로마서를 한 권만 제대로 알아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다 육체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외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를 쓴 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 망하는 거 보고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망하나요? 자기 동족들이 망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출 때 하나님이 내려와서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지우고 저들 살려주세요. 그게 말로 이렇게 립서비스한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이라. 이 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옥 가고 저들 살려주세요 하는 말이 나오겠는가.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 로마서 9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 당신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이 다 죽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네요. 정말 내 동족한테 내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핍박을 당하고 맞고 평생 고난당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선택한 내 이 이스라엘 선을 살려주시고 나를 좀 그 생명력을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겉으로 되겠냔 말이에요.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안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이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 아니라 전부 다 육에서 나온 사랑이기 때문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육체라는 것은 끝까지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나 영적인 사랑은 그 본질이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가 지금처럼 야 너네들 멸망해 그따위로 살면 너네들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 아수로 이들한테 잡혀가서 노예가 되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나라가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개판되고 여기 황량하게 돼. 이거 하나님 다 알려줘 봤어. 노아도 120년 동안 사람이 제대로 살면 120년을 산다는 거예요. 병 안 걸리고 제대로 먹고 하면 120살까지는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 동안 120년간 노아가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의가 없으면 너네들 다 죽는다. 그걸 120년 외쳤는데 노아가 그걸 알고서 자기가 방출렸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소리를 누가 그걸 들었겠어요? 웃기지 말라 그러지. 야, 생각해봐라, 지금. 지금처럼 에베레스트 산 있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됐지, 그때 그런 일이 막 장마 가지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거 웃긴다고 그러죠. 예레미야도 야 이스라엘 망해, 니네들 개들한테 이방인들한테 망해가지고 끌려가, 성전도 다 부서져, 이 말을 고지를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만 계속 욕을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만물보다 부패한 이 마음 가지고는 절대 예수를 못 믿습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에 속한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구원입니다. 이러면 나는 예수를 못 믿고 있구나.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니구나. 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 마음, 예수의 마음을 주고 예수의 영을 주고 예수의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집파를 헌신해도 나는 지옥 가겠구나, 이것이 암병 걸린 것처럼 확 안 와요. 어떻게 나도 나중에 어떻게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야, 이거는 100% 지옥이구나. 야,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딱 이렇게 지키지 못합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와도 그걸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나 이것이 딱 온 순간부터는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야,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런 얘기하나? 안 됐다니까요. 되면은 삶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지고 예배 들어올 때부터 달라져요. 이 예배 들 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예배를 많이 방해받았습니다. 여러분 커피 마실 때 예배 끝나고 마시세요.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이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레미야 로마서 1장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옛사람으로 섬긴 게 아니라 자기의 심령으로, 자기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하나님을 위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 심령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고. 그러니까 이 9장 보세요. 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이게 진심이었다 이거예요. 이거 사랑이에요.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고육지친을 정말로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 바울이에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중심으로.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예레미야 20장.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다 똑같아요. 강도의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 수준이나 청년 수준이나 장년 수준, 그 성화의 단계에 따라서 그 강도는 조금 다르지만 똑같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을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요. 니네들 그렇게 하다 다 망한다. 오늘날은 그렇게 살면 다 지옥 갑니다. 제발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병 낫습니다. 부도난 거 처리됩니다. 자식들 좋은 대학 들어갑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지만 입으로 시인하시고 그걸 꿈꾸시고 그대로 말하시고 하루에 3번씩 외치세요. 이러면요, 소망 갖고 위로 받고 그 설교 들으러 와요. 그게 거짓 선자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떼부자 되고 자식들 좋은 데 가서 장가 잘 들어도 나중엔 지옥이에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절대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의 믿음이 그 사람한테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지 않아요. 회개가 안 되면 절대 의는 행위로 우리가 도달하는 게 아니라 의는 믿음에 속한 거예요. 믿음에 속한 이 의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한테 안 와요. 자기 믿음입니다. 그거는 모래 위에 집 지은 것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하라고 부딪히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주여 주여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이 말 꼭 듣습니다. 복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니까 매일 예레미야를 따돌리고, 여기 예레미야서 25장부터 9장까지 하나냐 같은 사람 안 망해. 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지옥 가냐. 그리고 예수 믿어 병도 나았잖아. 자식도 잘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맞거든 또. 나 예수 믿고 병에서도 낫고 이렇게 무탈하게 살았거든. 그 말 듣다가 하나냐는 하나님에 의해서 또 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왕국은 바벨론이 와서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그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눈뜬 앞에서 아들들 다 죽이고 시드기야 눈을 뺐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그 수천 킬로를 끌고 갔어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러다가 70년 만에 남은 자들, 그 다 끌려가는 남은 자들 약 5만 명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이 남은 자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죄 문제하고 의 문제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율법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들이 행함으로 해서 저 의에 이르려고 했는데, 한 사람도 행함으로 의에 이르는 것은 한 사람도 없어서 이스라엘이 버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이방인입니다. 이 다를 이자입니다.
다라방자. 이 이방인은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운. 이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바깥의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은 상호 교차적으로 쓰고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할 때나 이스라엘 할 때나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에요. 그리고 이 선민한테는 율법을 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갔어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평생 따르고 의를 추구했던 민족이 유대인 이스라엘이고, 그들은 선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요. 여기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 헬라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이것이 이방인을 지칭하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방인이었죠. 우리나라도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 법을 따랐죠. 마귀를 따르고 조상들, 신을 섬기고, 지금 전통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상 섬기는 겁니다. 뭐 절간 만들어 놓고 한 게 전부 다 이건 다 우상 섬기. 대한민국에서 전통이라고 되는 모든 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마귀 섬기는 민족이라 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따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의는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라고 했어요. 믿음에서 난 의. 죄인이 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에서 난 의가 우리 안에 선물로 부어질 때 우리가 칭의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안 됐다니까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 자들은 전부 다 의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이 없던, 외인이었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언약이 없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의가 뭐냐? 행함으로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의가 아니라, 왜 행함으로 이걸 못 다다나? 이 행함은 바리새인의 의도 여기에 못 다다래. 오늘날은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바리새인 서기관 욕을 할 자격도 없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니까. 금식만 쳐도.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예수 못 믿을 사람 많을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못 믿을 사람 많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반드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에서 5번 기도 시간이 있어요. 지금 이슬람도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오늘날 이번 주부터 금요초라 밤 10시 반부터 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예전처럼 3시 반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올 사람 엄청 많을 겁니다. 무슨 기도를 밤새 하냐. 예전에는 철야를 2번씩 한 사람 많아요. 저도 청년 때 철야
밥 먹듯이 했어요. 날 새고 수요일 날 철회하고 목요일 날 철회하고. 그러니까 이 지하철이나 이 버스 타면은 이 손 붙잡고 있는데 무릎이 꺾어졌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요즘 청년들 그렇게 하면 예배 안 나올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의해 절대 인간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노.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이 사람들은 의에 이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르렀냐? 행함으로 이룬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가 이 사람들에게 은혜로, 은혜. 이게 은혜 은자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 해자. 이건 뭐냐면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은 은혜로 주는 거예요. 행위로 해서 우리가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 이 믿음을 은혜로 줬는데 이 믿음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이 율법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인자로 와가지고 로마서 10장 4절에 이 율법을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걸 다 성취를 해버렸어요. 이것이 율법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의이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의 완성자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이 예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한테 이 머리가 돼서 이 몸한테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난 의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역사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8절부터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로 해서 이 은혜 받은 자에게 이걸 주어요. 그 사람들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이 사람들은 새로 창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창조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 뭐냐? 아가도스라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게 사랑이에요. 새로 태어난 사람은 사랑하며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뭐냐?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가도스 선이고 이 선을 위해서 너희는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인데 너희는 그 안에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걸 디도서 2장 14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심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끝인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은 거죠. 에베소서 2장 8, 9, 10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선이 뭐냐? 선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 기준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정말로 자기 위해 살지 않고 이 제3세계에 들어가서 인생 보내고 사는 사람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육에서 나온 거라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 세상의 최고의 선인데 그것도 아니라 이거죠. 본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마지막 절을 읽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성령으로 나오는 말씀의 지혜, 지식, 능력, 행함, 믿음, 예언함,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 방언 말함, 방언 통변, 이거를 성령으로 이제 준다고 그랬어요. 이 은사라고 그랬어요. 다 얘기하고 31절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 놓고 13장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13장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했죠.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유익.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 사랑은. 사랑 자체가. 근데 이 영이 살아나지 못한 이 육체에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유익을 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본성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이 본능, 죄성이 자기 유익을 구하고, 이 자아입니다, 자아. 자아가 있으면 자기 유익을 구해요. 나는 내 유익이 안 그래. 그걸 숨길 수는 있지만, 이 자아라는 것이 그 안에 그냥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이걸 자라난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겉으로는 정말로 자기 유익을 굳히지도 않고 남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몸을 불사르게까지 내어준다니까요. 그러나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자아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아가. 이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죄인이 죽었다니까요. 예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이 자아가 죽는 것이 출애굽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내가 살아있지 않아요. 내가 죽었어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류를 사랑하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 예수의 새 생명, 예수의 이 새 생명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의 영이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여기서 불타게.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이 육신의 예레미야도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막 이 자기 동족들이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인정 안 해주는 걸 들으니까 나 안 하고 싶다.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 안 전하고 싶다. 입을 닫고 싶은데 생명이 들어와서 여기서 불 붙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자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에레미야 애가 가운데는 멸망하는 동족 이스라엘 선밀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 통곡을 한 거예요. 억지로 우는 것은 조금 있다가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셔도요, 그 순간에 울어요. 3일장 치르고 옛날에는 5일장도 했죠. 울어주는 사람 데려다 놓은 것도 있어요. 울어주는 사람. 육체적인 관계니까 어떤 선까지는 하지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자기야.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자기 정신이 나오니까 이제 울지 않는 거 이제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완전히 임마누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4절) (5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에 서야 돼요. 자기가 센터에서 밀려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자기를.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겸손한 사람이 있죠. 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막 밑에 있는 사람 와가지고 오셨습니까 하고.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게 더 교만한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이 자아가 죽은 사람은 자기한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진짜 알아요. 자기가 막 설교를 잘하고 능력을 행하고 뭐 하나님의 선을 행할지라도 이게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서
자신을 나타내는 거란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고개가 들리고 내가 엄청난 사람이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이 벌레만도 못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이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저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최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랑은 자랑치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고 교만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이건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영, 예수의 정신이 그 사람한테 플랜티드 투게더, 심피토주, 연합해서 심겨진 거예요. 이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 믿음에서 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성령으로 내주를 통해서 그한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한테 역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쫓아간 의를 행함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은 의에 이르지 못하고 전혀 5,000년 역사 내내 마귀만 따르고 마귀 풍습을 따르고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유무초 나속초 이 명절냐는 마귀가 성김하는 명절을 지키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인정 안 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된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은 소수고 이방인들 가운데 다수가 여기에 들어왔다. 이거는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인정 안 해요. 이게 로마서 9장의 지금 설명입니다. 로마서 9장. 이걸 오늘날로 치면 평생 교회 다니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는 의에 이르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이 신앙생활도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선물을 줘서 의에 이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평생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살아가지고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YTN의 그 본부장 그분도 유튜브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그걸 하고 있는데 이분 예수 믿은 지 10년도 안 됐더라고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교리라든지 이 지식은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노력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분은 설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책을 통해서 간접적인 이 사도 선지자라고 있죠. 사도 선지자의 토의의 세우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신약 사복음서하고 사도들이 쓴 서신서예요. 그것에 그 복음이 이 사람한테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성경 읽기표를 하고 막 성경 읽는데 왜 이게 안 들리냐? 그냥 글자만 읽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것을 해설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을 읽고 성경 일주일에 1도 간 적도 있어요. 2도 간 적도 있어요. 막 아랑가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 책을 다다다다다. 1990년대 초에 그 러시아에 선교사였던 이광선 선교사가 그 성경 통독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성경 통독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읽었어요. 저도 강사로 나가가지고 막 다다다다다다다. 성경 한번 읽었네. 그 의미 없어요, 그래요. 성경은 빨리 읽는 책이 아닙니다. 한 장을 읽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게 뭔지를 이해하고 읽은 거지 글자만 읽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한 10여 년 과정을 거치면서 성경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책을 읽든지
설교를 들은 건 별로 없어요. 그전에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이 성경이 무엇인지 말하는 이 사도들이 쓰고 선지자들이 쓴 이거를 해설한 사람들의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서 제가 이게 뭔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도들의 말, 선지자들의 말이 뭔가 그 터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저도 정말 제 깐에는 해산해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이게 뭔가 그리고 이것이 입으로만 전달도 되는 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이게 설교할 때 제가 혼자 인간의 말이 되지 않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저는 지금 그 일 이외에는 거의 안 해요. 네. 여러분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들으면 복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어디 보자 그랬어요? 제가 어디 보자 안 했나? 예? 안 했어요? 로마서 9장. 자, 30절부터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 결론을 다시 설명을 하고 로마서 9장에 결론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없었습니다.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얻었냐? 믿음에서 난 의라고 그랬어요. 의는 우리가 이 의에 도달하려면 믿음에서 난 의가 우리한테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완성을 시켰어요. 공생애를 통해서. 그래서 인자가 된 거예요. 왜 인자가 됐냐? 우리의 맏형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장자 되신 인자가 맏형이 되어서 이 밑에 있는 차자들, 이 형제들을 위해서 인간이 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 이후에 지금 4,000년 동안 이 번째 아담, 두 번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의 원형이신 이 예수께서 행함으로 율법을 완성을 시켰어요. 왜 완성시켰냐? 그의 믿음을 우리한테 선물로 줘서 은혜를 주어서 믿음에서 난 의로 이 성전은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데예요, 성전이. 근데 사람들이 성막을 세우고 이 성전을 세웠는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이름만 모신 곳이에요, 이름. 진짜 성전이 오니까 이건 용도 폐기됐고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 지으려고 다 20년 전부터 재료 다 준비하고 있고 그거 딱 이제 지어라 그러면 이제 8개월인가 얼마에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인간의 손으로 이 지은 전에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진짜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성전인 예수 안에 계셔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성전을 인자로 성육신에서 왜 보냈냐? 인성과 신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래야만 죄인이 이 인자 안으로 들어가서 인자 안에 계신 이 성전 안에 계신 아버지를 여기서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영원전의 계획이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기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가장 깊은 곳이 이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하기온이라는 거룩하다는 것이 겹쳐 있는 거예요. 하기온.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이 지성소, 이 속죄소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긍휼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긍휼의 자리. 속죄소가 긍휼의 자리라 이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시은자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은 예수께서 열어오신 새롭고 산 길이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이 자리로 그 사람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이방인이 얻은 믿음에서 난 의예요. 이것이 없으면 여기 못 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려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으로는 예수를 못 믿어요. 지금 다 예수를 믿죠. 그러나 그거는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긍휼의 자리에 나아가,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이게 긍휼의 자리, 은혜의 보좌.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기 25장 20절에 긍휼의 자리 속죄소,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할 모든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 지성소 안에서.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힘입은 자, 뿌림을 받은 자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성경이에요. 이건 믿음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연합하여 자기 유익을 그치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사랑을 은혜로 받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의의가 없는 자라도 우리를 연락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의에 믿음에서 난 의의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긍휼의 자리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